시편 119편 165절에 가서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읽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은 십계명의 줄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가운데에서 정말 우상 섬기는 게 극치를 달렸던 예굽 문화, 거기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피 바르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그들이 설왕설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아래에서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건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을 뭔가 좀 눈으로 보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걸 왜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죠. 불러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10가지 계명은 꼭 붙들고 잊지 말고 기억해 하면서 돌판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새겨줘 버렸습니다. 그래, 이 말은 뭡니까? 돌판은 그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새겨버렸으니까. 주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꼭 이것만큼은 기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66권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할까?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쭉 살면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큰 평안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십계명의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요지가 뭐냐? 답이 뭡니까? 십계명의 줄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소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은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입니다. 남편이 이웃입니다. 아내가 이웃입니다. 자녀가 이웃이죠. 부모가 이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웃이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그 이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무선택적 사랑이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다 하면은 사랑해야 돼.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예?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먼저 아멘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새은혜교회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아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죠? 아멘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 할 때 그러면 그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멘형 인간인데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서 아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서 유무스러운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아멘하는 건 아니죠. 예? 하나님 말씀만 아멘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힘은 무궁무진하죠. 오늘 6가지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눌려있던 내가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 힘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에 태초에,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어떻게 말씀에다 인격을 부여했을까? 그 보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인격을 부여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운동,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내가 전달을 해준다? 말씀을 가르쳐 내가 심부름한다?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심부름꾼이거든요. 이 말씀이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사람 속에 말씀의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역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요.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로 바뀌어요. 비정상적인 인생이 정상으로 바뀐다니까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치유되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러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지금요, 딱 인재를 삼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사 드리는 순간에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귀신을 초청하는 시간이 제사예요. 왜냐? 저희 형님이 우리 예수 안 믿을 때요, 꼭 어머님 돌아가신 기일이 돌아오면 꿈에 나타납니다. 날짜 벌써 며칠 전부터 꿈에 자꾸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제삿날이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딱 제사를 드려요.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이게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귀신과 사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귀신과 사귀어가지고 귀신이 좋은 거 줄 것 같아요?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원수마귀는 다 도둑질해 갑니다. 뭐 줄 것처럼 말하다가 도둑질해 가요. 건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도둑질해 갑니다.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 그 도둑놈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노려본다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노려본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노려보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서 그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갈취해 갑니다. 그래서 영안을 뜨고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돼. 악한 원수 마귀 귀신과 싸워서 이 도둑놈을 몰아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때부터 형통케 되는 겁니다. 뭔가 일이 꼬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립니까?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 형통한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놈을 몰아내야 됩니다. 일을 꼬이게 만드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 풀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면서 이놈이 도망가야 여러분의 인생이 뻥 뚫려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비밀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자꾸 공부해야 돼요? 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은 곧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막 힘이 생기죠. 왠지 모르게 담대함이 오죠. 왠지 모르게 내적인 힘도 생기고 편안함이 오잖아. 그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배고프지 않도록,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영의 양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현실 문제 가지고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간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야 돼. 맨날 육신 잘되게만 만들려고 육신 이렇게 한다고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고양이나 돼지가 아니요,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바른 길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데 신호등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고 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의 신호등, 이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쭉 가야 사고가 안 나, 인생이. 그래야 평탄하고 형통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30대죠. 전도사 시절 때 저쪽 어느 큰 교회에서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 그래요. 왜요? 우리 아들 중기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에? 왜요? 우리 중기가 집을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방콕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딸 둘에 아들이 하나인데, 그때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가 그 청년이 28이요. 밖을 안 나와.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어가지고 몸이 막 이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가봅시다. 딱 갔는데요. 제가 딱 가니까요.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니까 요 준기라는 청년이 자기 방 문 열고 쏙 들어가서 안에 문을 딱 잠그는 겁니다. 왜? 내가 갔는데 귀신같이 알고 숨더라고요. 귀신이 아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밖에서 준기야 문 열어, 준기야 문 열어 막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했는데 안 열어줘.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와서 딱 따가지고 저를 딱 밀어놓고 어머니는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턱 잡았죠.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다 했어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요 준기라는 청년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 운동하러 갔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말씀을 그냥 가서 심부름만 했거든요. 저는요. 심부름만.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하고 같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또 같이 가고 또 먹고 자기도 하고 건강해져가지고 택시 운전했대요. 왜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그 정도로 위대한 힘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아 뭐가 보이냐? 마른 뼈다귀입니다. 해골만 남았어. 그들에게 가서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내가 하는 말을 대언만 해라. 그러면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마른 뼈다귀가 착착착착착착 해서 뼈들이 서로서로 맞아드는 거예요. 맞아들어가지고 뼈가 딱 맞춰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살이 오르는 겁니다. 힘줄이 생기는 겁니다.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살지는 못했어. 그래서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큰 군대가 되어 사람이 되어 살아나잖아요. 뭔 말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른 뼈다귀와 같은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 죽어 있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심부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왜요? 무질서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들이요, 몸에 질병 가지고 고통받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힌지도 몰라. 많은 것에 저들이 눌려서 살아요. 고통감. 그들을 향하여서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심부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걸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죠.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자녀가 변하던가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잖아요.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받고 그가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속에 파묻히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밤새도록 읽는 겁니다.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죠.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한국 강산을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왜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면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 흘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살아버렸어. 죽은 바다. 물고기가 살기 시작했어요. 물고기가 그 바다에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부가 생겼어요.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물이 밭에 들어가니까 농작물이 막 잘 됩니다. 그리고 나무, 모든 과실들이 막 맺고 다 살아나는데 희한하죠. 살아나요. 왜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살아나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혼돈한 그런 환경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빛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한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야기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13절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나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감추지 마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2절에 가서 보면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긴다. 사탄을 이기는 게 말씀으로. 왜냐?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딱 간직하고 있으면 사탄에게 질 수가 없어. 사탄을 이길 수밖에 없죠.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몰아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눌려있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할 때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가? 말씀의 능력을. 나는 아멘이 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이 떨어져 좋은 말씀만 아멘하고 내가 불편한 건 노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이라는 말은 뭔 뜻입니까?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소일문답, 십계명의 줄거리.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십계명의 줄거리가 뭡니까? 전반부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 이웃 인간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받았잖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확증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확증, 보증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랑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고 말씀과 정반대로 산다. 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예배는 생명같이 예배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정말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수평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살다 보면. 상종도 하기 싫다. 네? 저기서 그 사람 걸어오면 막 피해가지고 돌아가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수평적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는 조건 없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소중히 그래서 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기도 대상자입니다.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 나 사랑해 줄 거야. 다른 사람이 나 기도해 주겠지. 나는 도움만 받아야 돼.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금주의 미션,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줄거리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아멘형 인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무질서한 인생의 질서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질병을 가진 자가 치유가 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성취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의 줄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임을 알고 일평생 동안 이 대상자들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